네, 오늘 본문 우리 요한복음 4장 15절부터 우리 19절 중심으로 어디가 막혀 있는가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어떤 거에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에 막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상처에 막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또 막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에게 막혀 있습니다. 이 관계 때문에 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좀 한계를 느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현재 삶이 너무 어려워서 현재에 막혀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막혀 있는 분도 있습니다.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에 이렇게 막혀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막혀 있는 부분들을 뚫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에게 막혀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을 했지만 이유는 알 수 없지만은 늘 목말랐습니다. 만족이 없고, 내가 왜 결혼했던가 늘 후회되고, 그래서 남편이 있지만 남편이 참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물을 좀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넨다는 건 어떻게 보면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또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입니다. 특별히 남자가 이 여인에게 대화를 건다는 것 참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여튼 이 여인은 이상했습니다. 나한테 말을 다 걸어주는 사람도 있구나.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너에게 생수를 줄 거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제게 주십시오. 그럼 물기로 올 일도 없고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이 여인은, 예수님은 참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지만 이 여인은 그저 물을 마셔서 목마름을 해소하는 육적인 생수를 생각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한 가지 막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남편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내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남편 문제는 이 여인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남편 문제 때문에 동네 사람들하고도 얼굴도 마주치지 않고, 그 자기는 태양 아래 정오의 시간에 물을 길러오는, 특별히 이 여인은 사실은 굉장히 고독하기도 하고 대화를 나눌 상대도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되기 쉽습니다. 어떤 분의 그 통계에 의하면 우리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들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70%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도 잘 적응을 못하지, 또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지, 그게 우울증으로 이렇게 오면서 대인 기피증까지 번지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 남편 불러오라고 했을 때 이 여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이 말은 좋게 생각하면
좀 솔직하게 말한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여인은 이 남편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넘어가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내 남편 문제에 대해서 상관하십니까? 남편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나는 남편에게 묶여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남편이 있어도 그저 없는 것처럼 난 그렇게 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우리 같으면 너 남편 있잖아 뭐 이러면서 숨겨둔 서방 있잖아 왜 오리발 내밀어 그래서 이 죄를 찢어갈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참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실 때 근데 상대방에게 어떤 그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자기의 죄 문제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는 참 구원 얻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또 그렇다고 대충 이렇게 넘어가면 두리뭉실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주 직설적으로 너 자꾸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피하려고 하지 말고 정면으로 한번 부딪혀라. 이 여인은 이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니까 자꾸 이 문제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예배 문제를 꺼냅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고 싶어 하시는데 자꾸 이 여인은 논쟁을 하고 싶어 하고 자기 문제는 피하려고 합니다. 이제 이게 사실 문제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가 우리 설교할 때 그저 이렇게 위로받고 은혜 받는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잘 받아들이는데 그 직설적으로 말이죠. 말씀을 주거나 선포하게 되면 피합니다. 어떤 경우들은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도 하죠. 사실은 바로 그 부분이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걸 놓칩니다. 그리고 자기 문제는 자꾸 피합니다. 요리조리 피하죠. 숨바꼭질 하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내 남편 데려와라. 불러와라. 막혀 있는 건 뚫어야지. 막힌 상태로는 안 된다는 거죠. 구원의 문제도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일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막혀있던 죄의 문제, 생활 방식, 또 죄 문제는 생활 방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활 습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생각하는 그 스타일도 연결되어 있고 자주 보고 자주 듣고 자주 만나는 사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서 정리가 안 되면 계속 그 부분 때문에 막혀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에게 남편 불러와라. 그때 저는 남편이 없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다. 이 여인이 이제 말한 것에 대해서 그 옳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같으면 왜 있으면서 거짓말 시키냐. 솔직히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화하시는 것은 사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남편이 몇 명이었다고요? 5명 있었는데 지금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과연 어떤 사람일까? 분명한 것은 도덕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생활 습관이 문제가 있습니다. 부도덕합니다. 또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여인은 믿는 사람일까, 믿지 않는 사람일까? 대한 해석도 분분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믿지 않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서 또 전도했던 사람이다. 물론 충분히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뒷부분을 보면 예배 문제를 다루고 접근하는 거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 아니고 예배 문제를 끄집어낼 정도면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봐야 됩니다. 당신은 성전을 다니고 오늘날은 교회도 다니는, 그러면서도 그 삶이 변화되지 않는 뭐 그런 여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여인이 이 동네에서 지금 사는 걸 볼 때 당시에는 이렇게 남편 다섯 명이 있었고 지금 남편도 내 남편 아니다고 하는 볼 때 뭐 이런 경우들은 같은 동네에 붙이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지금 여인은 신명기에 나오는 계대 결혼, 형이 이렇게 자녀 낳지 못하고 또 죽어서 이제 동생이 또 결혼하고 또 이렇게 해서 5명까지 갔을 거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전체 맥락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어쨌든 부도덕한 그런 여인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남편 불러와라. 그 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거죠.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랬죠. 나의 모든 과거의 삶을 또 남자들과의 이런 관계들을 도대체 이분은 어떻게 잘 알고 있나. 이것 때문에 거부감을 느낀 게 아니고 당신은 선지자군요. 나의 과거의 모든 살아온 삶을 어떻게 그렇게 속속들이 알 수 있습니까? 당신은 선지자네요. 그러면서 예배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자기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또 피하려고 하죠.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사건과 또 대화와 또 예배와 그런 기회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두움을 생명의 빛으로 환하게 비출 때가 있습니다. 그 빛 앞에 우리의 어두움이 드러나면 부끄럽습니다. 창피합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저는 이 상담을 많이 했습니다. 또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또 힐링도 되고요. 위로도 받습니다. 근데 지금은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을 이렇게 하다 보면 표정을 보거나 이 대화를 많이 하면서 그 사람들이 안고 있는 그 아픔들을 끌어내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저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는데도 목사님이 자기 이야기한다고 시험 듭니다. 사실은 우리가 은혜 받는 순간이 언젠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 들으라고 주시는 말씀을 들릴 때 그게 은혜의 순간입니다. 그래서 빛 앞에서 내 어두움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하고 토설하면서 정말 죄사함 받고 생명을 얻는 겁니다. 바로 그 골든타임을 많은 분들이 놓치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직설적으로 있는 이야기를 안 합니다. 빙 둘러갖고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기 문제에 부딪히지 않습니다. 부담은 없이 설교 들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변화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여인의 죄 문제, 그 부분을 직면하게 만들었고, 또 직면하면서 또 그냥 부담되고 뭐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게 아니고요. 정죄의식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의 말씀의 빛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메시아로 고백하는 참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도 참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린 두 가지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이렇게 지적하면 상처받으니까 지적 안 하고 빙 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지적을 하면 그것을 받아서 내 것으로 삼아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변화받는 그런 성도는 몇 퍼센트 될까요? 저도 목회하면서 늘 결심이 뭔가 하면 아무리 사실이라 할지라도 찌르는 설교는 하지 말자. 사실은 그런 생각을 하고 목회자들이 설교하는데 그래서 성도들이 변화가 없고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근데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 직설적으로 그렇게 하면 깨닫고 돌이켜서 변화받아야 되는데 그냥 시험 들어서 다 도망을 치니까 그런 설교 하고 싶겠습니까? 우리 옥하는 목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 들은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참 잘못된 부분들 지적해서 그렇게 하면 순간적으로 싸늘해진다는 거죠. 딱 표정을 보고 바꾼다는 거죠. 저는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직면해야 될 문제들, 그 부분들을 회개하고 그 막힌 부분을 우리가 뚫기 원합니다. 돈에 욕심에 막혔습니까? 그 부분 뚫어야 됩니다. 과거에 누구에 대한 미움에 막혔습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 회개하고 그것이 풀어져야 됩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소그룹을 하면서 좀 그 관계들이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럴 때도 우리가 이렇게 그 좀 힘들지만 잘 받아들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는 상대적이거든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누가 건드리는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그런 기회로 우리가 삼기 원합니다. 아무쪼록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 듣는 모두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받아들일 줄 아는, 저는 이것을 받아들일 그 마음의 여유도 없고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자꾸 변질되고 타락합니다. 목회자부터 그렇고 성도들부터 그렇습니다. 정말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정면으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발견하고 깨닫고 돌이키는, 피해가지 말고 가장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 주님은 그것을 또 이렇게 고치라고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십니다. 그 힘들게 하는 대상이 바로 우리에게는 또 은혜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